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이 가장 빛났던 때라는 제목의 말씀 드립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또 빛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극적으로 이루어내므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업적이 그들 자신의 세대에서 찬란하게 빛이 났고 또 그 빛이 후세대인 우리에게까지 비춰진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참으로 위대했던 것이지요. 저는 지난 5회에 걸쳐서 사무엘 상과 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 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치 우리나라 역사 속에 빛났던 인물처럼 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란히 빛났던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이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언제일까요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로 영감의 글은 다윗이 가장 빛났고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하던 때, 원수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던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738페이지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학대와 모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고 무아,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정신과 관대함과, 어떻게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했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모함과 비난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이 났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전을 빠져나와 일단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누가 암살자일지 모르는 상황에 성을 지킨다는 것도 그에게 부담이었고,
자신의 충신들과 함께 성을 지켜낸다 한들 자식을 대항하여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에 최선의 선택으로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몇몇 충신과 모사를 궁전에 남겨두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에 무리를 이끌고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에는 그 옛날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절망감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바로 그때 처량한 신세로 피난 가는 다윗의 깃전에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악한 자여, 피 흘리는 자여. 시므이라는 신하, 과거 사울의 신하였던 그가 다윗을 쫓아와서 그에게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 피 흘리는 자. 이 말은 자신의 가게였던 사울의 가게와 함께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그와 같은 저주였습니다.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너 다윗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너는 피를 흘렸으니 너는 화를 입을 것이다. 다윗을 향하여 비난을 퍼부었던 이 시므이는 아마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 꽤나 인정받고 잘 나갔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앞에 신하로 나아가 충성스럽게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잠잠하다가 다윗이 약해졌을 때,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이 낙담 중에 있을 때 저주를 퍼붓고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 내가 또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데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 비난을 퍼부으면 그렇다 손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줄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고쳐서 올바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저 상대방이 내 말로 조금 더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심리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가까운 신하였던 시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비난한 것은 다윗이 죄를 뉘우쳤으면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더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비난의 목적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시므이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 존경하는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과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멸시와 비난, 이 두 모습 중에 멸시하고 비난했던 모습이 그의 진짜 성격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언행에 대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얼마나 자주 사단의 정신에 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은 자신에게 비난을 퍼붓는 그 원수를 대하는 그의 태도 속에서 빛이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정과 공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난 안식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예화가 있었죠. 엄마가 암인 것도 모르고 엄마가 차려준 상에 투정을 부리는 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지, 엄마가 없는 것을 슬퍼하는 그 아이를 보게 되었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이를 동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 동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동정은 이런 거래요. 나는 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는 참 안 됐구나. 나는 엄마가 있는데 너는 없구나. 참 안 됐구나. 이게 동정이래요. 그래서 동정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의 마음에는 방금 말한 그런 마음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그러니 얼마나 안 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은 무엇입니까?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정말 비참한 장례식이었대요. 엄마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혼자 먹여 살리는 그런 가정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이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례 설교를 준비해 가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하시고 그저 그 비참한 모습에 눈물만 쏟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정입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나도 그런 경험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공감이란 이런 겁니다. 아이고, 나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세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픈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많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거래요. 그 눈물의 의미는 나도 아파요 라는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처럼 또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상처가 우리로 인하여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곡 건너편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자 아비새가 칼을 뽑아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아비새가 다윗을 동정한 것 같습니까? 공감한 것 같습니까? 아마 동정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속 많이 상하시지요. 나는 안 그런데 왕 다윗은 정말 안 되셨습니다. 쾌념치 마십시오. 괜히 이런 곳에 힘 빼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동정이었겠지요. 그런데 공감은 왕이 지금 느낄 감정과 왕이 생각하는 생각과 경험을 나도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왕이여, 내가 건너가서 왕이 느끼시는 분노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절에 보면 시므이가 계곡 너머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시므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을 건너가서 저를 잡아서 복수해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참 잘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는 마당에 저희가 나를 저주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니 저주하도록 두어라. 여러분, 시므이는 자신의 군주 다윗이 현 상황에서 분노와 낙담으로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공감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내버려 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새는 공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아비새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는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난하는 시므이를 향한 짜증이나 분노의 마음도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요단강을 지나 광야를 지나면서 과거 사울의 칼에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의 마음은 깊이 감동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나를 넉넉히 구원하실 거라 생각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품성이며, 참으로 놀라운 겸손이며,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례의 사람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화내기 쉽고, 무력 앞에서는 시므이처럼 당장은 힘이 없으므로 속으로 이를 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신하의 비난에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하들이었고 전쟁의 영웅이었으며 모든 일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장군들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장수였죠. 그런데 지금 부하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한없이 추락한 다윗이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므이를 향하여 노를 바라는 대신에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사건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옥의 순간에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쾌한 하루, 마음 상하게 된 하루로 쓸쓸했던 그런 하루, 그럴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나를 동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오늘 쓸쓸했지? 내가 얼마나 쓸쓸했던지, 외로웠던지, 나도 정말 외로웠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히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 시므이는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한낱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쉬운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입술에서 나온 비방과 비난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윗처럼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위급할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빛났던 두 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우리는 성경에 두 위대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당당했던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를 만났던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을 기억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무게에, 죄의 무게에 휘어진 노년의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십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기며 더 겸손히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를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상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저가 나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두 사건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비난받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난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를 더 위대하게 보신다고요?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다윗을 더욱 위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89편의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윗의 진심을 대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그럽게 자신을 비난했던 그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모습입니다. 외적인 위대함을 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내적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너그러움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빛났던 두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활활 불타올랐던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세월에 부딪히고 상처 입고 부서진 연약함 속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연약함과 낙담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석으로 여기시고 가장 찬란히 빛난다라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오직 주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